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또한 보좌에서의 큰 음성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였고 이전 것들이 지나갔으므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다시 없을 것이므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은 바로 생명수 샘물로 이어지므로 그 부분을 앞의 영상에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선언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탄의 무리도 그가 통치했던 사망과 음부도 그가 갇혀있던 무적행도 불못으로 던져졌고 땅을 망하게 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파괴된 처음 땅과 처음 하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분의 말씀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언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라는 본문의 말씀은 16장 7째 대접에서 되었다 하신 말씀과 함께 그분의 일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7째 대접에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구원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심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예수님 재림 후 영화로운 몸을 입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이와 동일한 신령한 몸을 입은 자에게 목마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목마름은 아담의 죄에 연합되어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가지는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에 대해서는 7장 인침받은 자들의 보호와 안전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거하시는 자들은 어린 양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성령과 신부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을 말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심과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였지만 이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말씀하심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19장에서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경배의 할렐루야에서 지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옮겨오는 것과 같은 구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루었도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과 함께 속량자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입니까?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이기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입으로 증언, 즉 고백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얻는 구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긴 우리 형제들이 상속으로 받는 생명수 샘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수 샘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와 물을 의미하는 휘도르가 합쳐진 말로 계시록에만 4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수 샘물은 영생을 주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말씀하였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며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죽은 자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이르게 하는, 즉 영으로 살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요한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나게 하는 생수의 샘물은 성령의 샘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주님은 또한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목마름은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들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제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즉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이기는 자가 받을 유산들을 말씀하였는데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받은 유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9절에서도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구절은 행위들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믿어도 결국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목록에 자신을 비춰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이 행위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죄들 중 어떤 죄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분명한 죄이지만 어떤 죄들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과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 떳떳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살인과 나란히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죄들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지은 모든 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던져져야 할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된 7절에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짐승을 이기지는 않습니다. 인류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들을 나열한 것은 그들의 그 죄가 그대로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그들은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이기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로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들은 그들은 짐승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즉 그들의 이마와 손에 있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짐승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본성이 타락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실상입니다. 이는 모세 이후 율법을 지키려 애썼지만 아무도 그 행위로 의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로 충분히 증거된 사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보내실 속량자를 담보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셔서 그들의 그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그 속량자,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는 하늘 성소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처음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함을 말씀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즉 이기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죄를 없이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은 절대로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처럼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구원과 축복들을 말씀하시며 인류를 부르시는 초청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던 뱀이 있어 그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말과 생각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말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입니다. 에덴에서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인가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전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처음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짐승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생명인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자는 몸으로 부활하여 사탄이 가는 곳에 함께 던져져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